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좀 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기억나시는가요? 기억나나요? 제가 이렇게 좀 여기 막 빨간 거, 파란 거, 녹색 막 이런 거는 이제 그쵸?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시라고요. 한번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저희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 집에 있는 제자들하고 뭐 이렇게 뭐 거기는 뭐 많은 무리들이죠. 그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십자가 지러 그렇죠? 네, 지금 여리고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저희가 뭔가 오해를 했죠.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에 올 것이라고 지금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이 비유를 문화의 비유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렇게 비유를 드려요. 예를 이렇게 들어요. 어떤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때 당시 헤롯 왕위를 받으러 로마로 갔다 오는 걸로 이제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은 너네들이 그걸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올 때까지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장사하라고 그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을 불러가지고 10문화를 줬어요. 10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했어. 저번에 했죠?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왕되는 게 싫다고 그랬어요. 왜 왕되는 게 싫다 했냐면 그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고 자기 그 엄마는 누구였냐면 아버지가 에돔이었고 엄마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개취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취급하는 사람이 왕되는 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싹 가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근데 로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인을 왕으로 인정하죠. 헤롯을. 그래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왕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오는 그런 내용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종들한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왕 10명 다 불러가지고 와봐. 너는 어떻게 했냐 했더만 한 문화 준 거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 있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대로 잘 보자기 쌌다가 땅에 묻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여기 있나이다 나 띄어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만은 이 남기지 않은 한 사람한테는 악한 종이라고 그러고 남긴 종들한테는 착한 종이라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별리죠 별리. 이자의 별리가 왜 내 은을 은행에 두었으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이자를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은행에 두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 3번째 시간인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유는요. 이 착한 종하고 그쵸? 악한 종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한 오해로 지금 이 비유를 들었으니까 이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가는 거다? 착한 종만 가는 거예요. 장사해서 남긴 사람만. 장사해서 안 남기고 묻어두면 어떻게 돼요?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게 말씀을 국회를 해야 돼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해서 기쁘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네가 게으르 터져가지고 주신 달란트도 활용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가면 너는 못 간다,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은 아주 그냥 편애를 해요. 극심한 편애를 한다고. 누구만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절대로 사랑 안 해요. 하나님 그 편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당신의 백성들만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편애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왕이 떠나고 없잖아요. 왕이 부재가 됐고, 또 지금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은닉되어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겨자씨처럼 짜그맣게 숨어 있으니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편애하는 이렇게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게,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죠. 그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 있는 깨어있는 자의 삶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한 우리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이 준 것으로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냐. 남겨야 되잖아요. 장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삶이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에게 칭찬받는 삶이냐. 그렇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인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러면 이윤이 남는 삶이고, 그러면 또 뭐다? 그것도 깨어있는 삶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언어의 말씀을 붙들고. 자, 지난 시간에 문화와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와 문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인이 부재 속에서 봐봐요. 주인이,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지금 먼 데를 갔으니까 어떻게 부재죠?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지금 답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봐봐요. 먼 나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부재죠? 없죠? 없는 상태에서 그 종열을 불러가지고 열문화를 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갈 때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봐요. 먼 나라로 가면서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주인이 지금 없어. 그러면 뭘 주고 갔어요, 주인이? 주인은 지금 뭘 주고 갔어, 우리한테, 종한테? 뭘 줬어? 문화를 주고 그냥 열문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 주인하고 이 종하고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라 이 말이야.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없어. 없는데 문화만 딸랑 남아있어. 문화를 주고 갔잖아요, 이렇게. 그 주인을 가버렸으니까 이 종하고 주인하고 연결고리가 뭐다?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그쵸? 시험자를 보니까. 맞죠? 이게 접촉점이란 말이에요. 이 접촉점은 뭐다? 문화란 뭐다?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했죠. 요 문화를 주면서 그냥 문화 딱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 문화에다가 뭘 담아줬잖아요. 장사라는 말씀, 장사라는 명령을 담아줬잖아요. 그래서 그 접촉점은 주인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이 문화를 주면서 문화 속에다가 명령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올 동안에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다시 올 동안에 뭐 하고 있어? 장사하고 있어 라는 주인의 말씀, 주인의 명령, 주인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은 장사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가버렸어요. 그 종들은 이 말을 붙들고 어떻게 돼요? 옆에 보세요. 종들은 그 말을 꼭 붙들고, 그러니까 어떤 게 깨어있는 삶인지, 어떻게 주인이 기뻐하는 삶인지, 어떻게 주인이 말한 이윤을 남기는 삶인지를 갖다가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란 말이에요. 종들은 그 말을 꼭 붙들고,
문화를 보면서 뭐래? 아, 주인이 이걸 장사하라고 했지? 아, 그럼 이 장사하면 주님이 기뻐하겠네? 주인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인의 명령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그 말을 꼭 붙들고 그 말에 충성하는 삶. 이게 열 처녀에 비유해서 깨어있는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열 처녀 비유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열 처녀 모두 어떻게 됐어? 다 자고 있었죠? 다섯 처녀만 잔 게 아니고 다섯 처녀만 존 게 아니고 다 잤는데도 불구하고 선택된 처녀만 그렇죠? 기름을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그게 기름이 저거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니까 선물 받은 자들만 은혜를 받은 자들만 하늘나라를 가고 그렇죠? 선택되지 않은 악한 종들은 악한 처녀들은 못 가더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주인이 한 그 말에 장사하라는 그 말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깨어있는 삶. 그 다음에 뭐 이윤을 남기는 삶. 남겼다는 거죠. 이윤을 남기는 삶. 그 다음에 그게 주인에게 칭찬받는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우리 왕은 왕위를 받아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하나 남기고 떠나죠. 그리고 왕위를 받고서 이 세상 죄가 완전히 폭로될 때까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언제 온다고요? 그 왕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수들이 죄가 다 폭로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 폭로될 때 그때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시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완전히 원수들이 완전 무릎을 딱 꿇고 제가 딱 폭로돼가지고 항복 모든 그치 이걸 갖다가 뭐 구원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될 때까지 기한을 오시지 않죠. 이 땅에 안 돌아온다고요. 갔다가 안 돌아오고 하나님 우편에 안 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성도들은 주님이 남기고 가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노로 다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뭘 붙들고 살겠어요? 지 생각을 붙들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꼭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내 생각이 무조건 다 옳다 하면서 내 생각으로 사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문어와 달란트 비유예요. 뭐 네가 재능을 받았으니까 재능을 발휘해라 안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주인은 남기는 거 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주인이 이거 남기고 뭘 주고 가서 문화를 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장사라고 그러죠. 장사하라. 그렇죠? 이 장사라는 주인의 말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그냥 순종하는 삶이에요. 장사해 그러면 장사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이유를 달아. 어떤 이유를 달아요? 내가 남기면 좋은데 못 남기면 나한테 벌 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장사 못하겠어요 라든지 응? 이런 건 그냥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사해요? 한 분화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사해요? 라든지 그런 자꾸 뭘 다뤄. 그 충성된 삶이 아니고 순종한 삶이 아니고 장사해 그러면 아니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장사하면 돼요. 그런데 손해나면 어떻게 해요? 했던 게 지금 그 악한 종의 얘기랍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그러잖아요. 봐봐 장사해 해가지고 일을 남기라고 그랬잖아. 장사해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종들이 뭔가 이윤을 남겼다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를 남긴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손해를 보든 이윤을 남기든 그건 한 개도 안 중요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장사해 그랬으면 그냥 하면 돼.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말을 듣고서 장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봐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면서 본문 얘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러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얘기도 항상 같이 보면 돼요. 누가복음 19장하고 마태복음 25장하고 항상 같이 보면 돼요. 25장이 뭐예요?
달란트 받은 자로 바로 가가지고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장사하라는 게 중요해요. 장사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웃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웃만 남기는 사람 없어요. 때로는 손해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장사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장사를 해 이윤을 남기고 어떤 장사가 손해 본다는 이거는 우리가 미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종들이 지금 누구 돈 가지고 장사해요? 주인 돈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겁도 없이 주인 돈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 돈 같으면 손해봐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주인 돈이 맡겨놓는 가지고 장사해야지 손해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죠. 그 주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성경으로 봐요. 지금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얘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주인은 그거 다 알아요.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준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장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해 볼 수도 있어. 근데 주인은 그런 게 상관없이 그 말에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니까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거 주인 돈 가지고 내 돈도 아닌데 이 주인 돈 가지고 장사하다 손해 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 지 생각이지. 맞죠?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죠. 주인은 손해를 봐도 주인이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고 주인이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그 다음에 이익을 남겨도 주인이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주인에 대한 인격, 그 신뢰, 그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지금 그 신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손해를 봤다 안 봤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충성된 종은 그렇죠? 정말 진정으로 올바른 우리 성도는요 주인의 인격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주인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근데 그들만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뢰를 하니까. 왜? 나무라지 않을 거라서 한 것을 믿으니까. 주인이 자신의 충성을 인정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할 수 있어요. 주인이 시킨 장사를 통해 가지고 이인이 남기든 손해를 보든 주인은 자기의 충성을 인정해 줄 거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이 이윤을 남기면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아주 그냥 칭찬받으니까 좋아지고 만약에 장사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주인의 관계가 막 손목손목해지고 이래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냈으니까 하면 돼 그냥. 근데 악한 종은 장사하지 못해요. 손해를 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졸아도 주인은 우리가 얼마만큼 열 처녀 비유 봤잖아요. 5처녀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졸았다고요. 그래서 졸아도 그렇죠? 주인은 우리가 얼마만큼 일을 남겼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왜? 엄한 사람이 뭐예요? 안 되면 혼낸 사람. 제가 옛날 처음 공부할 때, 첫 스승을 만날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죄를 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다면은, 뭐, 다윗이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죄 졌다고 벌 주는 하는 것 같으면 나부터 안 믿겠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죄 짓고 살 수 있잖아요. 할 때마다 벌 주는 하나님 같으면 차라리 안 믿지. 맨날 벌만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같으면 죄 졌다고 벌만 주는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겠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는 거라는 얘기는 솔직히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주인을 엄하게 생각하고 비유를 맞추라는 거, 그걸 뭐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는,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율법주의이고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라고. 주인은 그들이 남긴 이윤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말에 어떻게 충성했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졸아도 자고 있어도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나무라지 않거든요. 주인에게 중요한 건 그 종들이 주인이 남기고 간 그 말씀, 문화죠. 문화, 그 말씀을 붙들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그쵸? 누구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누구는 조금 칭찬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해줘요. 딸한테. 만약에 많이 남겼다고 성과금에 따른 상과 칭찬을 주어진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큰 칭찬을 받아야 되죠?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똑같이 칭찬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가 포도원 품꾼이 얘기해요. 그 제3시에 왔죠. 어떤 그 품꾼이 제3시는요. 이렇게 제가 시간을 잘 보세요. 이제 3시라는 거는 항상 거기다가 6을 넣으면 돼요. 네. 그 이스라엘 시기하고 우리나라 지금 시기하고 맞춰보려면 항상 6을 더하면 돼요. 30 더하기 6이면 뭐예요? 9이죠. 아침 9시에 온 거예요. 30시에 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30시에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은 9시예요. 9시에 온잖아. 11시에 왔다고 그러거든. 11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7이죠? 그러면 오후 5시죠? 12 빼면. 끝날 때. 그럼 5시 끝날 때 오구나. 그러니까 11시에 온잖아. 제 3시에 온잖아. 응? 근데 저녁 5시에 온잖아. 똑같이 얼마를 줘요? 똑같이 한 대라는 주죠. 계약이 한 대라는 게 하루 품값이 그거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온 품꾼이 뭐라 그래요? 따지죠. 왜 내가 먼저 왔는데 아침 일찍 왔는데 왜 쟤랑 똑같이 주느냐? 그러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혼내죠? 내 맘이잖아. 주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하루 일하는 품삯으로 내가 한 대를 준다고 계약을 했지? 줬잖아. 그리고 뒤에 온 자를 갖다가 내가 그렇게 주는 거는 네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지 따지면. 맞잖아요. 그리고 왜 불평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주인 마음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투자했는지, 얼마만큼 일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었는 가지고 상을 준다 안 준다 그거 가지고 안 줘요. 늦게 와나 늦게 믿으나 일찍 믿으나 예수를 믿는 거는 똑같은 상을 받아요. 그 상이 뭐예요? 그 상이 뭐예요?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똑같은 상을 받죠. 그 상이 뭐냐고요? 영생이다. 똑같이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영생의 삶을 받는 것이지 그게 상급이에요. 뭘 일찍 일을 많이 했다고 아침 9시부터 늦게까지 일했다고 영생을 곱하기 3으로 주고 5배로 주고 아니고 똑같이 줘요. 똑같이.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자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똑같은 상을 준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공평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차등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또 거기서 열등감 생기는데 그러면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다 똑같아요. 너도 그러니까 지금 그 포도 품꾼 보면 아침 9시 온 사람이 뭐 손해봤어요? 손해본 거 없죠. 그 주겠다고 다 줬는데. 근데 늦게 온 자를 갖다 주는 것에서 뭐 지가 왜 참견하냐 이 말이에요. 주인 마음이지. 그래서 충성된 종들에게는 1등이다, 2등이다 있어 없어요? 똑같아요. 1등 종, 2등 종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하면 1등 종이 되고 그래서 상금을 많이 받고 조금 덜하면 2등 종이 돼가지고 상금을 덜 받게 된다는 이런 조바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위의 경쟁을 하지 않아요. 뭘 막 그죠?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일은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더 많은 상급을 주고 이건 내가 이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식당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식당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작은 걸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아주 그냥 한 500명을 전도해 왔기 때문에 이건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큰 상을 주고 안 그렇다고요. 교회에서 한 명도 전 못하고 그냥 식사 봉사한 사람이나 또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육을 살렸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나 또 영을 살린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영생을 허락하는 그 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해야지 이런 행위의 경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자신이 손해를 봐도 이윤을 남겨도 내가 행위를 그렇게 안 해도 열심히 안 벌고 열심히 안 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주신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남기든 전부 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거죠. 다 주인이 가칠 거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주인의 소유니까 모든 가치는 전부 다 주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도 주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받아 누울 거예요. 주인 것이에요. 그럼 내게 있어 없어요? 내 거 없어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내 거라고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영광이 가는 거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이윤을 남겼으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닌데 왜 내가 왜 자랑하러 다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내 거예요? 주인 거가 됐잖아요. 그렇잖아. 주인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복음을 줬기 때문에 그 주인이 준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쓰인 거잖아요, 그게. 그쵸? 난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냥. 안 쓰이는 사람이 불쌍하지. 쓰이는 사람들은 그쵸? 하나님 칭찬해 주려고 쓴 거니까.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세상은 알아주겠죠,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에서 만약에 인정받고 알아주면,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을 필요 없. 제가 눈에 강조해요. 세상에서 받으려 할 필요 없다고.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니까요. 요만큼도 자기들 것이 못 돼요, 그게. 암만 열심히 해도 전부 다 주인 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충성된 종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종은 몰라도 충성된 종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런 걸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안 따져요. 그런데 악한 종들은 따져, 그게. 이거는 너는 결국 그거에 못했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아. 대소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안 버려요. 뭐만 할 뿐이에요? 그냥 충성만 할 뿐이에요. 행위에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뭐만 한다? 하라고 하니까 할 뿐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든 간에. 성경 나가라 그러면 성경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맺어도 그쵸, 하나님 것이고, 뭐 많이 맺어도 하나님의 이유를 남긴 것이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나는 나가라 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돼, 그냥. 그쵸. 근데 뭐 하라고 그러면 오늘 회해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식구들 대접해라는 음성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급 받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에 절대로 이렇게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종들의 개인적 성취, 종들이 자기 각자 개인의 어떤 그 성취 정도를 주인은 칭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많이 했고 적가 해가지고 주인이 칭찬하지도 안 한다. 그건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지고 하면서 전부 다 100% 하나님 걸 가지고 해서 그 일부를 드리면서 내가 했니 안 했니?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그걸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평생 손해를 입는 그런 일만 한 거야. 평생 한 번도 착한 일을 못했어. 하나님한테 그냥 주신 걸 가지고 맨날 손해만 끼치는 그런 일만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인이 그래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라는 말에 충성을 하면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족한 나의 모습, 손해를 입힌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주인한테 뭐만 하는데 우리는 그냥 면목 없는 거, 그 면목 없는 삶을 그냥 사는 그 산 사람이 실제로 부재 중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이에요. 설사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제가 부끄럽잖아요, 성교사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난 성교 못하잖아요. 못하기 부끄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손해를 끼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런 면목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주인한테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면목 없는 사람도 사니까 만약에 없다고 여기면 막 그냥 나를 갚을 건데 그게 아니고 있으니까 면목 없는 삶을 사는 게 진짜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말로 주인을 믿지 못하는 종이 있죠. 이 악한 종들,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주인이 만약에 손해보면 어떻게 한다? 그냥 혼을 내고 벌을 주겠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악한 종들은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모르는 종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함부로 장사 못하죠.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손해는 바로 주인의 꾸중으로 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장사하지 못해요. 절대로 장사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라고 하면 되지. 이유를 남기든 말든 간에 그 상관 안 하는데 왜 지가 알아가지고.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들은 절대로 주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행할 수가 없어요. 손해를 봐도 이윤을 내도 괜찮은 그 주인의 넓은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품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유의 복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맨날 부르짖는 게 자유를 누리자고 그러잖아요. 주신 거 누리자고 그러잖아요. 자유, 평강을 누리자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절대로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와가지고 손해봤으면 벌주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인을 맞춰가지고 주인의 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기 위해서 결론을 내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주인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땅에 묻어둬 버리잖아요.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땅을 파가지고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뜻하고 같아요? 이게 문화의 비유예요. 근데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안 들었을 거예요. 이게 문화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문화의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늘나라다. 천국이다라는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요. 그 악한 종, 게으른 종이 착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혜롭고. 절대 아니죠. 손해 안 봤으니까 착한 것 같은데 아니란 거예요. 딴 행동을 해버리더라요. 주인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해버리더라 이 얘기죠. 그게 달란트와 문화를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둔 종의 모습이에요.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면 주인의 인격을 믿고 손해를 보든 이윤을 남기든 장사만 하면 되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자신에게 돌아올 뭐가 없을까봐, 상급이 적어질까봐, 혹은 자기가 버려짐을 당할까봐. 혹시 주인을 못 믿으니까 사랑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버려짐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라고 하는데 자기 지혜로 묻어버린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준 재능이나 은사를 마음껏 발휘를 안 하고 묻어두면 하나님이 나무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킴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들고 하라고 해. 손해봐도 나 괜찮아. 이익봐도 괜찮아. 네 거니까 내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이러고 지금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뒤부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비유에서요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면,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걸까요? 볼까요? 25장 마태복음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네가 땅에 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뭐라 그래요? 은행에 맡겨가지고 내 돈을 치리하는 자가 누구죠? 내 돈을 갖다가 빌려 쓰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이자를 받고, 그러면 내 돈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응? 차라리 땅에 묻지 말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누가복음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으리라 하고 그 이자를 갖다가 원금하고 찾을 건데, 자, 잘 보세요. 왜 은행에 넣어놓지 않았느냐? 왜 이자 놓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 그러죠? 자, 이것도 문자를 읽으면 또 이렇게 돼버려요. 주인은 돈 욕심이 엄청 많네. 그거 조금 원금 가지고 그 이자 안 했다고 뭐 이자 타령하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주인의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또 챙겨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인이 남기고 간 그 돈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봐야 돼요. 내용 메시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돈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어느한테나 가든 간에 붙어서 오는 이익이 생기는 그런 돈을 주고 간 거예요. 뭔가 와요? 감이? 계속 누군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돈은 그 돈 자체로 저절로 이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손해보는 돈 절대로 안 주고 가요. 주인은. 그러니까 절대로 이 돈 자체가 어떤 돈이냐면 주인이 장사해야 할 때는 주인도 하나님도 절대로 이거는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준 거라고요. 그럼 그 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기만 하면 전부 다 이 돈이야. 네가 뭐든지 은행에만 넣어놔도 돈이 생기고 장사해도 이윤이 생기고 근데 네가 땅에 묻어두면 네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왜 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은행에만 넣어두어도 이윤이 생기는 그런 힘과 효력을 갖고 있는 게 주인이 남기고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걸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지금 악한 종한테 지금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땅에 묻어두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윤이 붙게 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들은 그 돈을 어디다 묻냐면 율법과 자기 지혜와 자기 행위라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 자기 행위로 하나님이 하라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행위로 땅에 묻어두고요. 그럼 칭찬할 줄 알았지? 그대로 남기면? 근데 그 돈의 실체가 뭐였다?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윤이 남기는 그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요. 그걸 알아요. 설사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죠? 장사만 하면 하나님 말에 순종만 하면 어떻게 되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볼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절대로 이 문화는 그렇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문화죠.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문화죠.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꼬라지가 사는 현실이 지금 막 그냥 골치도 아프고 정말 어떤 데는 죽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평생에 또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냥 실패와 배신, 뭐 절망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내가 손해본다 안 본다. 이 땅에서 절대로 손해보는 삶을 안 산다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장사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았다고요. 그냥 일방적인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그냥 편애하는 거였죠. 그런 편애를 받은 진짜 우리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 충성된 종들은요. 어떤 장사를 해도 절대로 손해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왜? 성경에 나와서 답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만약에 내가 이윤을 남겨서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본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합심을 해서 서로 능력이 합심, 내가 어떤 그 충성된 삶, 충성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력해가지고 그런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종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다? 장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자마다 족족족 100% 다 남기게 돼 있어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길 수는 있지만은 100% 다 남길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어린애 조금 남길 거고 어른들은 많이 남길 거고 뭐 그냥 고기 먹어가지고 10cm는 많이 남겨.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안 따진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생의 상은 똑같이 준다고.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걸 주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안 해? 근데 말씀 공부를 안 해? 해야죠. 그 장사는 누가 주관하고 있다? 주인이 주관하고 장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는 내 시간과 몸만 들이면 저절로 남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참 위험해야 돼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그냥 내가 이 하나님 예수 믿는 바람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이 예수 때문에 정말 확 그냥 한 대 줘볼 것도 못 받고 정말 예수 때문에 할 것도 못하면서 막 안에서 화병 걸려가지고 죽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자가 그래도 예수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가 말씀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승리의 삶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한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정교사님 기도 놓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억울한 거. 정말 그래 손해보는 삶을 사는데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런 없다고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안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는 삶을 우리한테 편애를 그렇게 했는데 자식인데 절대로 우리한테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 주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인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자꾸 자기가 뭘 해가지고 그 주인의 비유를 맞추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뭐해서? 무서워서 안 믿어지니까 때릴까봐 벌 줄까봐 잘못하면 손해보면 벌이라 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야. 주인이 사랑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주인의 비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그게 도덕이고 율법이고 그게 계획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그 기독교의 계획주의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꾸 뭘 하라는 거. 자꾸 뭘 하라는 거. 그건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 자유를 못 누려요.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주인의 진짜 참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꼭 자기의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대. 그럼 그냥 그걸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모르는데 목사가 주의 일을 한대 해놓고 나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하더라 이거예요. 누군지 알겠죠? 네? 말 안 해도. 그렇게 주의 일을 한대. 뭐 이렇게 개뿔이야 주의 일이야. 이게 악한 종이지. 그게 자기로는 자기 지혜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인의 뜻하고 대립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뜻을 장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기다리고. 자,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율법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그냥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참 선하고 참 도덕적으로 그쵸? 윤리적으로 아주 그 인본주의잖아요.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 열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 믿으니까 가서 그냥 구제도 하고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을 가지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썩어가는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썩어가는 거기서 부패가 되고 있는 것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맛은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쵸? 그렇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하자면서. 가난한 자를 돕자. 이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 우리 교회 보고 욕하는 것 같아. 왜 우리 교회는 왜 구제 안 하고 가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냐고. 그러면 돈도 없는데 도둑질해서 도와주나요? 안 그래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장사라고 한 게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사명자 키우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선정을 해줬으면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돈 많은 교회들은 하세요. 구제 봉사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 잘하는 교회들은 하세요. 그렇게. 근데 우리 교회 보고 없는 교회 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애 보고 대학 미분적분 풀어라면 풀어요? 산소하라면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이래 돼.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래가면서 뭔가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숨겼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주인이 꾸중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쵸? 뭘 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이 뭘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뭐라고 해요? 자유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쓰시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안 쓰시고 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맨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끌고 다닙니까? 지팡이 막대기 가지고?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쉴만한 물가로 간다고요. 쉴만한 풀밭으로 물가에 가지고 거기서 풀밭에 앉아가지고 편히 쉰다고요. 아니 그때도 가가지고 다시 쉴만한 물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양떼 꿀을 먹이고 있는 그 풀밭에서 앉아가지고 양이 다시 거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협곡으로 다시 왜 가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쉬냐면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통화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쉬는 때가 언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그 쉴만한 물가 풀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냥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면,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번씩 나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 나 죽어야 되겠다, 난 도저히 이 세상 도저히 나 감당이 안 되고 난 차라리 죽겠다고 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이,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평안히 자유를 누리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리고 산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도 내가 아직까지 사망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빨리 통과해야 되겠죠? 그걸 통과 안 하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수록 권사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지금 자유가 얼마나 지금 평안이 있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가진 거 가지고 평안이 있고, 그렇죠? 안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사망의 음침의 고난의 세월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통과 안 하면 절대로 못 누리는 곳이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야, 이제는 요거 통과하면 반드시 내가 진짜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 물가가 뭔지 알아요? 쉴만한 물가가 내가 나무잖아요. 가지. 그럼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냐면 시냇가에 시냇가에 뿌리를 박혔기 때문에 물을 끝없이 땡겨주는 거야. 그냥 막 풍성해. 그거 가면 그림인데 그걸 갖다가 내 삶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살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아보시면 바로 쉴만한 물가 나옵니다. 푸르초장. 푸르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팡이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 말씀이라 했잖아요. 나를 인도하는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행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초장으로 인도받은 게 아니고, 그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갖다가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나를 지켜준대.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벗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벗개 안에 들어가 다 말씀이잖아요. 만나도 말씀, 계명도 십계명도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이 예수가 없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딴 예수 사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잘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머리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 두려워서. 그건 행위라고 그랬죠. 도덕이고 율법이고 그건 계획주의고. 그래서 그들은요, 그 자유의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주인의 진짜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율법주의나 그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속아나면 안 돼요. 그들 저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하지 않으면 주인이 꾸중할 것 같으니까. 그런 오해에서 절대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충정과 열심을 부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행위로. 그게 바로 악한 종들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왔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쵸? 아주 엄한 사람이라 얘가 딱딱하고 막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굳은 사람인데 잘 보세요. 심지 않아서 거둔데 아니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야. 나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쳐 벌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모은대. 이제 이런 거에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걸 알았대. 악한 종이.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나가가지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수건에 싸가지고 누가 보면 난 수건에 싸가 땅에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 그걸 어디서 내렸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딱 요걸 대답을 하겠죠. 그냥 아유 죽여 말아 저걸. 응? 뭐만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남는 걸 가지고 저기 땅에 묻어가지고 저걸 그냥 내가 이어서라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지금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누가 보면 가볍게 똑같은 항상 25장 18장 19장을 연결시켜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는데 주에 보소서 주의 한 문화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래. 굳은 사람이 똑같죠?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똑같죠? 그래서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취하고 똑같은 말이죠. 심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주인을 무서운 하나님, 굳은 하나님, 융통성이 없는 하나님, 아주 그냥 딱딱한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이렇게 악한 종들은 주인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는 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없는 데서 유. 그게 뭐예요? 창조의 법칙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니까요.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아니 아는 거죠.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했지 않은 데서 모으는데 이 창조의 법칙을 알았다는 무에서 유를 구하는 분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이게 악한 종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아는 거지.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지혜로 한 거예요.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알면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자기 지혜를 한 거, 자기 행위를 한 거, 율법을 한 거, 인본주의를 한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엄한 하나님으로 굳은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대로 알았는데 그게 율법주의고 그 율법주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못 지키는 걸 갖다가 하려고 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금식하고 막 구제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 이들은 하나님 법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는데 자기 지혜를 믿은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어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보고 믿으면 그분이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와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고 내가 이렇게 면목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 상급을 주려고 했지? 도저히 나를 보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지 하면서 말씀이 들어온 자들한테는 그걸로 받아들여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악한 종들은 굳은 하나님이고 엄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무서운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제가 그랬죠. 성경 일독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요. 뭐 전부 다 용서해주는 것 같아. 딱 이도 딱 들어가니까 그때 느낌이 뭐예요? 야 죄지면 벌 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율법에 쌓여있을 때니까 성경 율법을 보니까 벌 주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계속 읽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나는 못하네. 내가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할 수 있네요 하면서 내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운 하나님, 굳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거기에 막 짐이 돼가지고 평생 그 철록진 잘 보세요. 책을 그래서 책 보면 그게 다 느껴져요. 그냥 그 율법이란 그 짐 때문에 평생 그냥 구부려가지고 무거운 짐으로 평생 산다니까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등에 미고 그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그 철로 좀 보면 내가 책 사준다고 그랬죠? 네. 사줄게요. 그래서 성사님도 가기 전에 제가 사가지고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들은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이게 반드시 주인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 지혜로, 자기 행위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죽도록 섬긴다고 했던 그 유대주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잘 지켰다니까요. 그런 자들에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거운 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의 법을 오해한 자들은요. 주인마저도 오해를 해요. 잡아 죽여버렸어.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응? 주인마저도 오해하게 되고 평생 무거운 짐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 내놓는 것이 뭘 내나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 지혜. 그렇죠? 자기 뜻으로 쌓아놓은 내 의. 그 바리새인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 믿다 보면 자기 의를 내놔요. 자기 지혜를 내놓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한대. 하나님 전혀 안 기쁘고 하나님이 주의 일도 아닌데 그 자기 의를 내놓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비유해서 수원에 쌓아놓은 한 문화이고 그게 땅에 감추어둔 한 달란트만 얘기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고 그렇다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혼을 남기는 종의 삶 그렇죠? 깨어있는 삶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결론 낼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결론 내고 그래도 결론 갑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종의 삶 그러면 그 삶 속에서의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이유를 남기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어. 어떤 게 깨어있는 삶이고 어떤 게 충성된 종의 삶인지 알았어. 성경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주인의 말씀이 장사하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고 알았어. 그게 이유를 남기는 거래. 그렇죠? 그럼 어떤 이유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만 하면 돼 그냥? 저절로 우리는 이유를 남기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그 문화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순간은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게 돼 있죠. 그럼 그 이윤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윤이 은혜를 깨닫는 깨달았으면 그냥 자유해 그냥 그걸로 깨닫고 이윤을 그 이윤이 뭐예요? 내가 자기 옳지 100점이야. 나를 죽여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 그 이유는 우리가 낭기하는 그 이유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열매인데 그게 열매가 우리 이윤이잖아요. 열매 맺는 거. 그 열매는 뭐 십자가 열매는 내가 반드시 뭐랬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했죠. 그 이윤과 유익을 남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남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열매냐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나는 못합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악한 종이니까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자기 지혜로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행위로 율법주의를 갔던 게 악한 종이라면 우리는 착한 종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내가 남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없어요. 없음입니다. 없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나한테 그런 이윤을 남기게 해줬네요.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만 했을 뿐인데 그런 내가 부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화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돼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문화를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자기 부인하게 돼 있어 안 되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자기 부인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받은 거죠. 아직 문화를 못 받은 거죠. 이제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죠. 지나면 문화를 주자고 하게 가면서
그럼 딱 주고 가면 장사해. 그럼 거기 순종하고 장사하면 100% 남겨요. 그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윤을 남겼단 말이야. 그 이윤이 뭐다? 열매를 맺었다. 자기분의 열매. 그거요. 내가 쭉 들어 우리 성공학 심리학조가 그냥 상담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나를 비우려고 그렇게 그냥 비우려고 우리 아들 예를 들어서 그냥 학생 때 막 노란 머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때니까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는 여자씨가 막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제 뭔가 들어오면 그래 알았어 네가 언젠가 안 하겠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묻어두죠. 근데도 신경이 쓰이죠. 이거 내가 하기 때문에 계속 보여.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 하면요 너 언제 노란 머리 했냐 너 했었냐 이래 돼버려요. 기억조차 안 나요. 아 진짜라니까요. 나 그때 아빠 나 저거 빨간 머리 했는데 그때 왜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해? 너 언제 했지? 나 노란 머리 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내가 한 거는요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내 자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콩코르트 쳐가지고 못 나오게 누르고 있는 것 봐. 이게 합병인데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와서 탁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이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게 이게 콩코르트 뿐이기 때문에 언젠가 깨지면 톡 튀어나와버려요. 그런데 하는 자기 부인이 된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있으니까 튀어나올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빨간 머리 너 언제 했었냐?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뭐가 보였다. 상대방이 뭔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갖다가 막 하면 뭐예요? 지금 내가 억지로 참고 있는 것 뿐인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사자성어로 지운데 막 무슨 지우라는 한자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슬려 막역지우 한자로 막역지우라고 그래요. 막역지우라 이게 참 막역지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고사성어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성교에 반드시 필요해요. 네. 이거 거슬리는 역자거든요. 거슬리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 뭐 거슬리는데 뭐야? 거슬리는데 안 보이는 거야. 없을 막이야. 이거는 거슬릴 역이야. 근데 거슬려 친구가 벗이 나를 자꾸 거슬려. 근데 내가 안 보여. 근데 나도 친구를 거슬려. 나도 친구를 거슬리고 있거든. 내가 내 행동을 자기 멋대로 살아. 우리 성교사님도 멋대로 살고 나도 내 멋대로 사는데 근데 그게 안 거슬리는 거야. 각자가 멋대로 사는데도 그 한 개도 안 거슬리는 거야. 이걸 막역지우라고 그래.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응? 이게 막역지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정말 그랬다 그러면 그렇죠?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삶을 살더라 이거죠. 막역지우의 삶. 안 거슬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첫 번째 했을 때 막 그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조금만 가슴 멍에 와가지고 드럼 치고 목사님 바지까지 잡아가지고 내가 말씀에 은혜 안 된다고 낑낑 매었을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괜찮은데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데 왜 제3자가 내가 말씀이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애를 엄마가 좀 잡아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방해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붙들고 막 드럼 치는데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계속 하고 있어. 나 같으면 사람은 빨리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나는 목사님 아니 내가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그래. 이게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애들이 와서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전한다. 응? 들을 사람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사람 안 들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한테 안 거슬리는 거야. 아까 내가 3시에 온 사람하고 11시에 온 사람 이게 플러스 6이라고 그랬죠. 아침 9시고 이런 17이니까 오후 5시죠. 이 오후 오전 오후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네? 요거 그 성경 가가지고 한번 써먹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성경 얘기 외에는 얘기 안 하는데 오늘 4월 말이라며 기도를 갖다가 3월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잡아주려고. 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요 시간을 이렇게 나눴어요.
자시 축세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이랬죠. 이게 띠죠. 그쵸? 그쵸? 쥐, 토,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이 신유 원숭이, 신유 개, 아니 뭐야, 닭, 그 개, 해, 돼지, 그쵸? 12이죠. 근데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12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1시간이 2시간씩 가죠. 그러니까 자신은 0시부터 2시까지죠. 2시간씩 가니까 2시부터 4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과 오후 볼까요? 오전과 오후는 뭐냐면 잘 보세요. 5 있죠.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중간이죠.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쪽은 전부 다 전. 5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전이에요. 후는 이 5의 후. 5의 후예요. 그래서 0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새벽이에요. 오전이니까 4시부터 6시, 6시부터 8시,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그쵸? 오전. 맞죠? 이거를 뭐 성경보다도 더 고개를 끄덕끄덕 성경 말씀이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성경 말씀이면 고개 끄덕끄덕 안 하고. 그래서 이 자시 우리가 자시 그러면 뭐 축시에 뭐 했다, 뭐 자시에 뭐 오시에 했다 정오를 얘기하는 거 정오. 그러니까 오는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오 12시 땡 12시 이 정오를 기준해가지고 5를 기준해가지고 하필이면 정 오전 알겠어요? 쉽죠?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알겠는데 자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부인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돼 있어요. 그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인된 이 비어있는 그릇 속에 뭘 채울까요? 자기 부인이 됐어. 이제 나는 죽었어. 거기다 뭘 채울까요? 생명력을 채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는 못 가요. 내 뜻과 내 지혜는 절대 못 가요. 내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내 지혜로 악한 종이에요. 그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열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어서 부인이 돼가지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채워지는 거죠. 예수가 가득 채워져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열매라고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로 자기 부인의 열매예요. 그 열매 이외에는 다른 열매들은요. 다른 열매들 맺은 거 있죠.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 내가 무슨 뭐 건강하다. 뭐 이렇게 맺는 그 열매들이 있죠. 운동을 해야지 내가 체력이 좋다. 이런 것들은 지혜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두고 갈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두고 갈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했겠냐고요. 안 했죠. 근데 왜 세상 얘기를 푸냐고 성경 말씀을 하늘나라 복음을. 그래서 이 문화는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라고 했죠. 처음부터 곡해된 우회돼가지고 바로 올 것이라는 이 전부 다 성경은 어디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비유로 풀었는데 비유가 더 어떻게 더 어렵더라. 그래서 또 비유를 또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평안의 근원이 되시고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애 속에서 택함을 받은 저희들 은혜를 아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장사를 하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주인이 남기고 간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사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도로 타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세상적인 유혹을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